오늘이 설 명절 마지막 연휴입니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신년 어제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오늘 또 1월 2일 음력으로 1월 2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마음 매일같이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도 하나님과 오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그분을 어떻게 더 경배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이 새벽에 갖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새용으로 예배합시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잠잠자게 해주시고 또 설 이렇게 연휴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새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한 해로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친밀함 가운데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새벽에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하나 배워드리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밤 시 되리니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아침 안개 같고 하나님 잠깐 있어야 없어지는 그러한 들의 풀 같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아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주심으로 아덴 선교,
아덴 선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아덴 선교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에 와서 이제 처음에 회당에서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덴 지역은 정말 그 독특한 사람들,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그렇죠? 이 스토아학파라는 이 범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성, 그래서 영혼도 물질이다, 이런 마음을,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들은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이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냉철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냉소주의, 그리고 또 이들은 똑똑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학파 같은 경우는 영혼도 물질이다, 즉 무신론자, 범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행복 추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그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가능한, 쾌락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했는데, 아레아바고 언덕인데 이곳은 재판소도 되고 언덕된 데로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34절 보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그래서 이 아레아바고 설교를 놓고 바울의 전도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공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패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첫 번째는 왜 성공이냐, 성공할 때는 왜 성공이냐,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냐, 두 가지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레아바고 이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은 성공이다. 왜 성공이냐? 본문 34절 말씀. 자, 3절 34절 말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왜 성공이라고 말하냐면, 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이 몇 명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었냐, 이것을 중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노시오는 그 아레아바고 그 있는 재판소의 그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수준 높은, 게 요즘 하는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재판관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노시오라는 것은 거기서 아레아바고 그 언덕에 언덕도 있고 재판소도 있는데 어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디오노시오라는 그 아레아바고 재판관이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 한 명 예수 믿기가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얼마나 많은 사람보다도 상당히 수준 높은, 그 당시에 재판관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재판관이 믿었다는 것은 큰 지금 복음적 결실이다. 자, 또 하나는 누구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 보세요. 재판관과 거기 같이 있을 정도면 이 여자도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 여자 같은 경우도 여성급 지도자라는 거죠. 거기 있을 정도면 그 상태 내에서.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과 또 몇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재판관과 거기에 있는 여성급 지도자 이런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은 몇 명이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레오파고 설교는 성공적이다. 복음 전한 것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바울이 또 실패했다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그렇죠? 고린도 가서 이제 바울이 그 기록한 그 내용에 관한 것이 고린도 전서후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전도해서.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바울 자신이 느낄 때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뭔가 자기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배워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디서? 고린도에서. 뭐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뭔가 큰 결심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뭡니까? 고린도의 아덴에서 선교하고 어디로 지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왔을 때 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덴에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안 했고 단지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덴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자, 아덴에서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메시지를 볼 때 바울 자신이 느낄 때 아덴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상당히 이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뭐 교회를 세웠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를 줬다. 빌립보에서도 왜요? 유대에게 세례를 줬고 또 그 간수에게도 세례를 줬고 가족에게도 세례를 줬고 그렇죠?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뭐 실패냐 성공이냐 것보다도 바울이 선교한 내용을 보면서 전도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데 먼저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자면 접촉점이 뭡니까? 먼저 보자면 바울이 22절에 보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먼저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자 너희가 이렇게 내가 쭉 돌아보니까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알지 못하는 신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 신은 온 우주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붙들고 지탱하시다. 한마디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지탱하시고 그 신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그 신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너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까지 준 그러한 신이다. 그 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 속에 나타나 계시고 만물 속에 나타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그 식물 속에 나타나 계시고 근데 너희들은 이 신을 결국 종교성이 많지만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것을 이제 섬긴다고 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좀 약간 비판의 투죠.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까이에 우리가 매일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듯이 그 호흡 가운데 발견할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발견할 수 있고 근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대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단을 정해놓고 우상을 만들고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 신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한 분을 선정해놨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우상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 그것이 몇 절이죠?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해놓고 자 31절 맙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 설교가 마무리가 돼요. 근데 마무리가 되는데 자 32절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죽은 자의 부활 31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가 더 이어져야 되는 이어지가 못한 거죠.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심판자로 오는 거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전한 거죠. 다시 하면 지금 그렇죠? 메시지가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 율법으로 인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의 문제.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전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아까 네 가지 바탕을 바탕으로. 특별히 죄의 문제. 내가 얼마나 죄의 노예같이 살아요. 율법의 저주 내에서 가난의 저주.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내가 노예같이 살았다. 그 다음에 또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중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복음으로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유식하게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복음 증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이 복음에서 전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전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하는 원인일 수 있거든요. 내 사람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누가 역사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은 그냥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두 종류예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아니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 다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써서 말 그대로 사람의 지혜의 말을 잘 구사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당신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 인생에 묶여있는 걸 봐라.
율법의 저주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 본질적인 그분을,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막에 묶여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피로, 그 이름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 이름을 내가 믿으면, 그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른 종교는 여러분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 그럼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뭔가 행위를 행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기독교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 오직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생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음부에서 지옥의 삶 안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인간의 냄새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행위로 몸값을 치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분명한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분명한 복음이 전해질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에 나서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레오바고 아덴 선교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이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길가에서도, 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은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 복음을 전하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쯤, 우리가 조금 전에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아무도 몰라요. 저도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설을 맞았어요. 1월 1일이죠. 올해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심판하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긴박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오실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렇지만 분명히 뭐예요? 심판하실 날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실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구나. 오늘 이 31절 말씀, 심판하실 날은 뭡니까?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밤 시대 내 집은 지켜서 찬양 부르듯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날 살기를 원합니다. 맡고 계신 모든 것 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하나님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성공이냐 실패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은 내가 맞는 그 하나님을 분명한 내가 받은 은혜의 입각에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와 율법의 저주와 죽음과 사단,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있듯이 꽁꽁 묶여있다가 온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 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둠 밤 시대이니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오늘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때그때 만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또 생명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설렁설렁 대충대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성유시는 마음에 감동에 따라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